시편 78편에 나타난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살던 것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그러한 역사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역사시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은 12절부터 나타나는 앞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43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그들을 양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말씀을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왜 이것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을 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일러서 너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들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심지어는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 아니라 지금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를 계속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미국에 있었던 신학자였었던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조사를 했었죠.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없다.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부모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계속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왜 안 바뀌고 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뀐 교육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에 자녀들의 삶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크게. 그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신앙생활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커서 자기 알아서 하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에 이미 결혼을 한 자녀들이라도 부모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라, 교회는 다녀왔냐,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해, 그런 걸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가 왜 기독교 신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돼버렸을까? 그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 부모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이중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자녀들은 이중적인 삶을 보는 것보다, 자녀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머릿속에 각인되고 인식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믿고 신뢰하던 그분은 누구였는가, 그들의 삶의 중심은, 주인은 누구였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역사를 전해라. 어떤 역사냐? 신앙의 역사를 전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역사, 신앙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신앙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역사의 교재는 뭐냐? 신앙의 역사의 교재는 성경이다.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명기 9장에도 나타난 말씀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기억하였으되, 하나님을 기억해라.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나타나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뒤로 넘어가서 말씀에 나타나는
67절 말씀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입니까? 숫자가 많은 지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춘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의 날에 그들은 물러갔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관계가 없는 사람, 오직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산다 한들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버림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약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힘이 없어 보여도 유다 지파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었었던 그 산, 그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3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는 41절,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마음을 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실히 행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뒤로 넘어가서 말씀 52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 이렇게 말씀하신 시온산이 어디냐? 성경은 그의 성소의 영역, 그의 손으로 만드신 산, 시온산은 단순히 우리의 보이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산이라는 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71절 말씀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가장 첫째는 바로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소유. 이 분명한 인식. 요즘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아동 세례식을 하게 되잖아요. 아동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왜 아동 세례식을 굳이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로는 아동 세례가 정말 아이들에게, 왜냐, 청소년 때나 이러한 때 세례를 받아도 아이들이 기억에 별로 없는데 아동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제가 생각하건대 청소년의 세례보다도 아동 세례가 기억엔 더 남을 겁니다. 애들은. 청소년 때 세례를 받는 애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애들 그냥 세례 받아야 되는 때다 막 이렇게 하니까 세례를 받고,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그냥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1년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왜 군대에 있을 때 세례를 받은 건 기억을 할까?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떤 면으로 막 수천 명이, 막 3,000명씩 여러분들 연무대에서 과거에 세례를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세례를 받은 건 또 기억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례를 받았거든. 세례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들은 난 그래도 그때 세례를 받았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가 이 아동 세례식을 하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에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넌 유아 세례 교인이야, 넌 유아 세례 교인이야라고 지속적으로 세례 교인이라는 인식을 시킨 자녀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 교인이라는 인식,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의 백성, 그의 소유된 자, 바로 이 문제란 말이죠. 저도 한때 생각을 하기를, 제가 성은이를 세례를 좀 늦게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아이들 청소년 때 입교를 할 때에, 아니 세례를 받을 때 난 입교를 했거든. 그러면 내가 분명한 의식이 있었으면 세례를 받는 거나 입교나 이게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선택의 문제고 세례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교 의식이냐 세례 의식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자기 신앙의 선택이고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생각을 하기를, 그때 내가 입교를 했어도 나는 오히려 저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감격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를 받아서 감격하면 뭐 할 건데요?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감격이 아니고는, 그러면 입교할 때는 왜 감격이 안 되나? 세례를 받으면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면 입교를 할 때는 왜 감격이 안 되나?
그냥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미국에 갔었는데 와, 그 떨어지는 물소리, 그 한마디로 무지개, 그게 지금도 마음에 있거든. 그 감동이 마음에 지금도 있는데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이아가라 폭포 본 것만큼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그래, 맞아. 어른이 돼도 세례교인이 돼도 심지어 집사가 되고 항존직이 돼도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의 자녀에게 이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이 문제인 거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보다 가장 중요한 첫째가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교육 중에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본문에 나타난 78편에 나타난 반복적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셨다. 바로 그거거든요. 너를 지도하신다. 너를 살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야. 내가 사는 것이 네가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71절 말씀도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르셨다. 7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셨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숙한 손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그렇습니다. 택하시고 기르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거하는 거야. 결국 앞에서 다시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면 앞에 7절 말씀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결정적인 때, 내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 어딘가. 내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나라다.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교육이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애들 다 커서 애들이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얘기한다고 말을 듣나요? 그렇습니다. 말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성경 말씀한 대로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오늘 말씀 집에 돌아가셔서 78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 같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고욕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여름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달아 알게 하는 신앙의 교육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이 인도하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교육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에도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말씀에 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